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2절과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가 그 근처에 있으시다면 예배당에서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일생노정 7번째 시간 헤브론 2번째.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은 교제의 자리, 사귐의 자리, 여호와 하나님과 사귀었던 그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2번째 시간이에요. 창세기 16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불신앙, 불순종을 하도록 미혹시켰던 통로가 안타깝지만 하와였습니다. 그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영적 문제는 그대로 대물림이 돼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불신앙, 불순종을 전달해서 또 아브라함이 첫 조상 아담과 같이 결국 불신앙을, 불순종을 따르게 되었지요. 정확하게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불신앙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누가 미혹을 시킬지라도 내가 약속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진 절대 언약, 캐논, 그 절대 기준을 믿는 확신 가운데 있으면 어떠한 유혹에도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아브라함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갈을 취하고 동침하고 이스마엘까지 낳게 되죠. 그 내용을 지금 정리한 것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횃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나와 상대가 약속을 할 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정성껏 조각조각 내서 그 사이로 횃불을 켜서 오며 가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게 바로 횃불 언약인데 이 횃불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체결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여러 내용이 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이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부분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저는 수요일, 금요일은 기도 중심으로 합니다. 자, 그 내용은 패스하고 여하튼 횃불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언약적 확신 속에서 인도받지 못하여 결국 불신앙을 선택하여 하갈을 취해 자녀를 낳게 되지요. 그런데 그 역할을 또 했던 사람이 바로 부인 사레였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개인이 얼마나 성경 66권의 총체적인 언약화, 선명한 언약화, 선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한글 성경만 읽으면 덜 선명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어적 관점 속에서 해석이 되어진 말씀이 선명한 언약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선명한 언약으로 내 내면이, 내 속사람이, 나의 삶이 언약화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영혼육,
전인적으로 체화되겠죠. 자연스럽게 현장화가 되겠죠. 그토록 우리가 영혼 구원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즐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운동을 펼쳐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찬송, 교제 운동을 펼쳐야 하는데, 이런 총체적인 영성운동을 펼쳐야 하는데 온사이트, 밖의 현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되어진다면 온라인 안에서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운동을 펼치라고 이렇게 미디어를 주신 거예요. 사탄 마귀 악령들도 발악을 하면서 활용하고 있지만 복음 가진 성령의 사람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있어서 부지런하게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에 힘쓰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끈질기게 브로스 깔때레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끈질기게 성실하게 지속해라. 그래야 전인적인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눌려있을 때 소리 내서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기도하기 힘들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집에 모였고 모여서 결국 공동체 속에서 전인적 소통을 나누면서 영성운동을 펼친 거죠.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 현장에서 120여명의 문도가 성령의 강림하심을 맛보고 체험하고 능력을 받고 또 흩어져서 복음운동 펼치고 또 모여서 능력받고 또 흩어져서 복음운동 펼치고 교회의 보존에 있어서 결국 모여서 영성운동, 흩어져서 생명운동, 영성운동, 생명운동, 영성운동, 생명운동, 그것만 부지런히 해보세요. 전인적인 그리스도의 응답을 주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으세요. 창세기 16장 3절 말씀에 후이었더라, 10년 후이었더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갈을 취하게 되었죠. 약속의 땅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응답인지 모르고 불신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 마귀 악령들은 사람들을 속이려고 애를 쓰죠. 절대 기준에서 벗어나서 그럴싸하게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아름답고 예쁘게 포장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에 차별금지, 그래 차별 금지해야지. 그런데 그 속의 내용을 유럽 교회 목사들이 몰랐어요. 법으로 딱 정하게 되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입니다 얘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저 그리스도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사회, 미디어, 교육, 법의 모든 현실, 제도를 현실화시킨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사탄 마귀 악령들, 저 그리스도는 몸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활용합니다. 그 나라의 대표자 위정자들을 활용합니다. 그럴싸하게 인본주의적 관점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들을 제대로 분별해야 남은 자 중에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거룩한 구별되어진 복을 누가 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선명한 언약으로 언약화가 되어져야 되고, 동시에 영적인 권세를 더 깊이 크게 누리려면 현장화까지 연결을 시켜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펼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운동을 펼치고, 생명운동, 제자운동, 재생산운동, 교회운동을 펼쳐야만 되는 그 절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때 후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미케트라고 하는 것인데, 전치사 아시죠? 연결되어지는 전치사 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극단, 그러니까 아주 지극한, 극적인, 극단, 이런 극단을 뜻하는 캡츠가 합성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10년의 끝이 막 지났다. 10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레가 끈질기게 인내해 왔어요. 근데 제 생각인데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접근해 볼 때 이 10년의 끝이 막 지날 때 결국 하갈을 취했죠. 아마 이들 마음속에 그래 한 10년 동안 기다려보자. 본인들이 계획을 한 거죠. 결국 10년이 돼도 응답이 없다 보니까 이제 불신앙의 영이 사레에게 충만히 임했고 그 사레가 말로써 아브라함에게 전달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아주 역동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이 지구상에 그렇게 암적인 존재로 퍼져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6장 4절을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했기 때문에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멸시하게 된 거예요. 이때 동침하다 히브리어 보라고 표현하는데 들어가다, 들어오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하갈과 같이 한 집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잠을 잤다 이것이 아니고 들어가다, 들어오다 아예 그냥 생활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아이를 낳게 됐죠. 이때 아브라함이 85세였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았죠. 그러면서 16장 16절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사레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갈은 사레를 멸시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게 원래 사람의 죄성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멸시하다라고 하는 것이 칼날 아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또는 어떠한 조직 안에서 질서를 잘 지켜야 그 조직이 건강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데, 물론 리더십이 너무 부족하면 우리가 좀 멸시할 때가 있죠.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조직적인 관점에서 보면 리더가 너무 전인적으로 부족하면 그 조직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상사가 이런저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뭐 직장 안에 있을 때에 어떤 부분에서 수정을 시키든지 아니면 뭐 퇴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과정이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 뭐 일반 회사처럼 뭐 퇴사를 시키겠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 질의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출교는 시킬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출교시킬 목회자는 거의 드물어요. 복음 안에서 이단이 아닌 한 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얼마나 안 씁니까? 그런 사람들을 쉽게 출교할 정상적인 목사는 없습니다. 여튼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만남 속에서 질서를 지킬 때에 분명히 그 조직이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나 선생되지 말라고 하죠. 하지만 선생되어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데까지 충만해야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도록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체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6장 6절 보니까 사라가 결국 하갈을 학대하죠. 그래서 결국 하갈은 사라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불신앙으로 시작했고 불신앙의 과정 속에서 불신앙의 자손이 태어났죠. 그러니 이런저런 고통의 연속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6장 9절로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위로의 말을 전달합니다. 16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었죠. 얼마나 많은 무슬림이 재생산되고 있습니까? 영육 간에 얼마나 재생산이 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결혼도 많이 안 하지만 자녀를 1명, 2명 그 이상 두는 경우가 거의 또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모슬림들은 전략적으로 자녀를 3명, 4명, 5명 그 이상 낳죠. 그러면서 선진국에서 영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10대 초반 이 조사해 보니까 절반 이상이 무슬림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갈에게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결국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너무 영적으로 이상해. WCC를 사랑하고 WEA를 사랑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사랑하고 적그리스도의 속는지도 모르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의 종 어떻게 하겠습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다른 또 공동체를 놓고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에 주의 종을 대적하면은 영육 간에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알아서 판단하게 놔두시고, 너무나 영적으로 이상하게 되고 있구나 싶으면 내가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돼요. 그런 원리. 여하튼 그런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순복을 할 때에 은혜가 오지, 순복이 없이는 내가 너무 힘들고 시달리는 거예요. 내 영이 메말라 간단 말이에요. 영이에요. 그러니 예배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 선교 충만한 은사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 16장 13절 살피도록 할게요.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먼저 손부터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세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 13절 말씀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개정판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로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어 예쁘죠? 로이, 감찰하다, 살피다. 엘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피신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이거예요. 자,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7절 연결해서 묵상을 해봅시다. 사례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얼마나 밀접하게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도 역사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뿐만이 아니라 그의 종 하갈에게도 이러한 중심으로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보시고 세밀히 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아신단 말이에요. 내 생각 하나까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사냐 이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는데 왜 말씀에 순종을 못하죠? 주님의 소원도 알고 주님의 목적과 이유도 아는데 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까요? 몰라요. 인본주의화되고 세속주의화되고 물질 만능주의화되고 생명건 헌신보다는 생명 살릴 헌신보다는 생명적인 헌신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하고 안주하길 원하고 그저 편안해지길 원하고 안 돼요. 여기 오지 마세요. 그냥 거기 앉아 들으세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 맞습니까? 구원은 받고 싶으니 교회에 오는 건가요? 축복은 받고 싶으니 교회에 오는 건가요? 그런데 영육간의 전인적으로 왜 헌신하지 못할까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놔야 될 것이에요. 창세기 16장 1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죠.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동네예요. 이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다 이거예요. 감찰을 강조하고 있어요. 살피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결국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질서를 지키고 사레에게 복종하면서 그 공동체 속에서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쁜 말이 아닌데 나쁜 말로 우리가 말들 많이 표현하죠. 내 자신의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겸손이 있고 그 속에서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고 이 교만한 것 자체를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어제 IM 이스라엘 열방선교회 정시 예배드리면서 발견된 말씀인데 그게 히브리어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지긋지긋하도록 소름 끼친다.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미워한다. 이 내용 안에 소름 끼치도록 지긋지긋하다. 왜 너를 높이느냐? 나를 높여야지.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야지. 그래서 우리가 선명한 언약으로 언약화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그 언약을 의지하면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헌신하는 거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알겠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거든요. 영육간에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까? 그러면 언약적 확신 속에서 순종하시고 실천하시는 생명건 헌신 속에 들어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 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신수비를 하시도록 성령여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시험하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여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무한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전중의 성령이는 여호와시 성령의 성령여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중의 성령이는 여호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무한대로 부어주시옵소서. 무한대로 부어주시옵소서. 불신하게 잡혀있지 아니하고 언약적 화실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믿음의 삶 되시도록 성령의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겸손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주만의 아버지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무한대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주의 성령이는 여호와시도록 성령의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생명과 헌신 속에 우리를 하시도록 성령이여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영접하소서. 저주의 성령이는 여호와시도록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은혜가 없되었으나 기도합나이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천부전한 충만히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공간주 되신 성령의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과의 응답들에게 주시옵시고 현장하시기 온전히 하신 성령의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의 시장이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시험 얻은 영점대 주시고 문제가 어디를 공간에서 치유되시도록 성령의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에 사로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언약의 피에 사로잡혀지게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무한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손님을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헌신하시는 성령의 삶을 되시도록 성령의 주만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운동을 방해하고 전도운동을 방해하고 선교운동을 방해하고 제자운동을 방해하고 제 생산운동을 방해하는 저 대신 사탄 마귀한 영의 신들의 신뢰가 적그리스도의 신뢰가 음녀의 영들아 잼스의 영들의 신뢰가 샤들의 대가리 박샤의 전주 예수의 세를 명하노라.
성령이 불안다고 샬라지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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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방과 밀게하고 막 샬라지었잖아. 막 샬라지었다. 너희들의 생들의 이제 불못으로 샬라지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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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시여 천만천부보다 천만의 아버지 보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소하니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원이 그 비전이 나의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언약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소만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Now it is time the grace of Christ Jesus, our Lord, Savior.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the love of God, our Father God,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the working of the Holy Spirit 이제부터 영원 모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Be with us forever and ever always. Amen.